오늘은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제일 마지막 장, 또 마지막 부분입니다. 30절로 35절까지.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고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기대하면서 들어봅시다. 자, 시작.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게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 참 여러분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어렵긴 하죠. 그러나 그 의미를 이렇게 보면은 깨닫게 되어지면 놀랍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미도 있어요. 자, 오늘 볼까요? 먼저 그림부터 한번 봅시다. 자, 사진에 어떤 동물이 보입니까? 보입니까? 동물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있죠. 여기 눈이고 카멜레온이 있습니다. 카멜레온. 주변에 이제 그 환경에 자기 색을 보호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볼 때 잘 구별이 안 갑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해도 잘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여기에 동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찾아보죠. 어디 있죠? 힌트, 나무 옆에 있습니다. 코, 눈, 귀, 표범이 한 마리 딱 숨어 있습니다. 표범이. 잘 안 보이죠? 분명히 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나무에? 어디에요? 여기 있죠? 몸통, 다리. 희미하지만 보이죠? 여기. 모르고 이렇게 턱 만지면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환경이, 그림이, 그죠? 아까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안 보여요. 그게 이제 이 그림들의 공통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여기 동물이 있어요. 그래도 어딨죠? 이렇게 잘 못 찾는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영적으로도 참 마찬가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탄할 때는 괜찮아요. 하나님도 찾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은혜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문제는 내 삶이 복잡해지면, 문제들이 막 생기고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어렵게 되어지면 옆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말해줘도 그분은 하나님을 잘 못 찾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지?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삶이 답답해서 정말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보여. 옆에서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 말이 귀에 안 들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버려야 됩니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런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거는 일찍 그때도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유배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진 지도입니다. 설명하는 지도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둘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으면 되는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제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당시에 그 제국이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남유다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네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제약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다가 그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이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이거는 이제 정확한 연도인데 BC 605년경에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뒤이어서 일어난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 니느웨를 중심으로 이제 이 지역을 다스렸는데 바벨론이 그걸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어졌죠.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605년에 첫 번째 공격을 해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제 무너뜨리는데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고 이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하죠. 바벨론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3년 동안은 이때 당시 왕이 여호야김 왕인데 그들이 시키는 대로 굽신굽신하며 3년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갑자기 배신을 해버립니다. 남유다가 무슨 깡으로인지 모르겠지만 이 바벨론을 배신해버리고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독립을 한다든지 저들의 삶이 나아져야 되겠죠. 근데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벌집을 건드린 거예요.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인 격이 됩니다. 이 바벨론이 괘씸하니까 또 공격을 합니다. 그게 BC 597년입니다. 이 바벨론이 두 번째 공격을 받아서는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괘씸하니까 와서 그냥 모조리 다 부숴버렸겠죠. 그리고는 또 남아있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또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다지 않습니까? 이게 바벨론이고 포로로 이리 끌고 가는 거죠. 이때 누가 포로로 잡혀갑니까? 그 포로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바로 에스겔입니다. 605년 첫 번째 공격 때 그때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죠.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때 잡혀갑니다. 이미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고 있었고요. 2차 침공 때 이 에스겔도 그렇게 잡혀갑니다. 나라를 빼앗긴 남유다 백성은 그들의 삶은 비참하죠.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를 당합니다. 종이니까, 노예니까, 주권도 없으니까. 남유다 백성은 나라를 떠나서 이곳에서 포로로 살면서 죽도록 일하고 점점점 그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고 영혼도 지쳐갔습니다. 육신도 마찬가지겠죠. 희망이 안 보이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곳에 잡혀간 포로로 잡혀간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 말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선지서가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보면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한 그룹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고, 또 한 그룹은 포로 기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고, 또 한 그룹은 포로로부터 다시금 돌아오고 난 뒤에 활동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포로로 잡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핵심은 이거예요. 에스겔서 36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이게 무슨 뜻인지 뭐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여기 상징적인 거 있으니까 그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산들은 뭘 상징할까? 이것은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남유다, 멸망한 남유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줄 거야. 그 아까 지도 보셨죠? 바벨론에서 다시금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지은 죗값을 내가 묻기 위해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게 내버려 뒀다.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는 남유다 백성에게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기쁨의 단비 같은 기쁜 소식이었겠죠? 아, 이제 고생 끝나기구나. 이제 우리 조국으로 돌아가는구나. 뭐 그런 소식이었겠죠, 우리 생각에. 그죠? 그리고 또 남유다 백성은 에스겔이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절대로 죄 안 짓고 하나님은 바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도 했겠죠, 우리 생각에.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고생 끝이고 낙을 주겠다 그러는데 기뻐하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스겔서 3장 25절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인자가 누굴까요?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구약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 인자 이제 부르는 건데 이제 에스겔을 두고 하나님 부르는 거야. 에스겔입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하는 말을 남유다 백성에 전하면 그들이 이렇게 너에게 할 거야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를 줄로 꽁꽁 동여 매길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말을 전하면 핍박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예언대로 에스겔을 이 말씀을 전했을 때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함께 하겠다. 이 말을 전했을 때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생각에는 기뻐하고 절대로 이제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았는데 남유다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에스겔을 무시하고 오히려 줄을 꽁꽁 묶어서 핍박을 했을까?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백성들의 눈에는, 이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비참한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라를 빼앗긴 채 한 달, 두 달, 1년, 10년, 거의 지금 70년이 다 채워져 갈 무렵이거든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기간은 70년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포로 기간이.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점점점 지워져 갔던 거죠. 에스겔이 전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는 안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에스겔을 위협하고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환상이 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시작.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라 삐뚤어진 뼈들, 이거는 지금 비참하게 노예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을 상징합니다. 어쨌든 그 뼈들, 꼴짝이에 가득한 그 뼈들에게 하나님이 훅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채워지고 피부가 덮여서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은 뼈들도 너희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는, 이 뼈들도 살려서 군대로 만들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 뼈들처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지금 이 계시를 에스겔에게 보여준 겁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본 이 마른 뼈 환상을 백성들에게 알리면, 이번에는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겠구나, 당장 찾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겔의 생각대로 남유다 백성이 이 환상을 전해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이번에도 안 찾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하나님이 주신 예언대로 에스겔 이놈 정신 나갔다고, 지금 이 모양인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정신 나간 소리 하는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그를 더 박해했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바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당연히 에스겔도 침묵할 수밖에 없겠죠. 왜?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옮겨주는, 대신 말씀하는 대언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까 에스겔도 더 이상 입을 닫고 맙니다. 그것이 자그마치 13년입니다. 13년. 성경을 보면 이 환상이 일어난 이 때가 포로로 잡혀간 지 12회째 되는 해입니다. 12년째.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가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몇 년입니까? 13년이죠. 그럼 찾아보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이사야에서도 이런 말 했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에스겔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13년 동안 입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마치 시편 기자의 이 말씀처럼.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의 마음은 지금 그 강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입니다. 말 안 들으니까. 사실은 이게 미워서 그냥 하고 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잠잠히 기다리셨던 것이라. 어쨌든 하나님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맘대로 해라. 근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말씀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믿습니까? 당연하지. 이걸 못 듣는 사람이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으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아까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건 당연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이 날 내버려 두시는 게 좋아, 마음대로 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면 이 꼬인 우리 삶이 풀어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때는 잠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자유롭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삶은 더 꼬여지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심지어 믿음을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믿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복잡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프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물질의 어려움을 느낄 때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또 때로는 다 갖췄지만 왠지 공허해. 뭔가 텅 빈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응? 내가 잘 살고 있나? 정말 각자가 다른 상황이지만 힘들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건 두말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문제 아닙니까? 13년 동안 남유다 백성을 버리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다. 이것도 한상입니다. 에스겔서 41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청량하니.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성전입니다. 에스겔서 내용을 보면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미 물리적으로 다 무너졌고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준다는 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울 거야. 이것처럼 환상을 보여주면.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진 후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35절 결론이 그겁니다. 시작.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앞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의 사방에 3개씩 문, 12지파 이름을 따서 12개 문이 있다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벽은 무너지기 전에도 12개 문은 없었어요. 근데 이 12개 문은 새로 지어질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성읍의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 사방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성읍,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뭘까?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예호와와 샴 두 단어가 합쳐진 한 단어입니다. 예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샴은 거기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삼마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The Lord is there 이렇게 번역해요. 여호와 삼마라고 음을 그대로 안 따오고 그 의미를 쓴 겁니다.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는 그 성읍 중앙의 성전,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언이란 것은 항상 이중적 의미라 그랬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 있고 또 궁극적으로 종말적으로 일어날 예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 하늘과 새 땅은 종말적으로 일어날 예언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예언, 남유다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죠. 가까운 미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BC 516년, 정확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516년 바벨론에서 아까 약속했잖아요.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로 잡혀갔는데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로 귀환합니다. 그때 1차로 귀환한 사람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한 5만여 명을 이끌고 1차로 귀환합니다.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죠. 그들에 위해서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이 예언은 일어난 거죠. 물론 이제 궁극적인 그 예언은 종말론적으로 아마 이제 앞으로 있게 될 것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아까 선지자들이 세 그룹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에스겔은 포로 기 중에 잡혀 있을 때 활동한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포로 기한 후에 활동한 선지자가 있겠죠. 그 중에 한 선지자가 학개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학개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게 와서 성전이 이제 완공되어지고 세워지고 이제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내가 있겠다. 그리고 내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이거예요. 구약시대 성전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임재하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줍니까?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기만 합니까? 백성들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와 삶을 새롭게 바꿔주는 기적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때문에 오늘 이런 걸 볼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저런 문제로, 그죠?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육신의 연약함, 또 물질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밀려오면 그 충만한 은혜도 한순간 무너지고 내 삶이 아주 피폐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라는 원망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 교회가 구약의 성전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교회당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핵심입니다. 교회 와서 가만히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의 문제가 확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으면 무조건 오면 되지. 앉아 가만히 있으면 되지. 자,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서 그 모습을 찾았어요. 창세기 22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창세기 22장 하면 무슨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칼로 그를 찔러 죽이려 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 칼을 들고 그에게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제3자적으로 자신을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디서? 하늘에서부터. 하늘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사마임, 이 삼,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뜻입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도 아까워하지 않고, 왜 안 아까웠겠어요? 마음으로는 그 아들을 죽이는 그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아니 드린 거예요. 실은 자기는 드린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만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 산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모리아산. 모리아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리아산.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 약 1100년에서 1200년 후에 이 모리아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겠다고 약속한 솔로몬 성전이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몰랐겠지만 실은 성전에서 지금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아들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 900년 후에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대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후일에 성전이 세워질 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죽이는 희생제사를 드리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임재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 대신 미리 준비하신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교회에 와서 주여! 이 모든 근심, 나의 이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브라함처럼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열심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지난주에도 똑같이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한번 하겠다 그랬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예배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앉아만 있으면 예배에 참석만 하면 하나님 만나느냐? 아닙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이것은요, 몸은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데 내 영혼은 가출한 상태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몸은 와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은 계속 세상에 컨택이 돼가지고 거기 접속이 돼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 만들어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이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잘 보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목제. 출석부에 도장만 찍듯이 주인이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예배만 참석한 후에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 쓰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목제의 의미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늘 연장성상에서 이해를 하시고 다시 설명 안 합니다. 그 내용은 전주에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또 누구 때문에 예배드리기 힘들다고 핑계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방을 보며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게 아니야. 물론 사정이 있어서 빠지는 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심이.
욕을 먹고 기분이 나빠도 내가 맡은 봉사를 그만두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고 쪼개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뭐가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봉사를 기꺼이 찾아서 하고 기쁘게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이 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해도 내가 순종한다는 그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진짜 의미는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허물이 많은 자들이지만 영과,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진리로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의지하여 정결케 되어진 내 마음과 육신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앞에 내용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 내가 허물이 많은 죄인이지만 영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순종해서 진리로 유일한 진리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의지하여 정결하게 되어진 이 몸과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안 보면 이상한 거예요. 복잡한 삶을 해결해 주는 그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삶이 꼬일 대로 꼬여서 여러분 복잡하십니까? 그렇다면 꼬인 삶을 스스로 풀려고 발부둥 치지 마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에 먼저 최선을 다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을 살맛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세상 속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꼬인 우리의 삶을 풀어주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자, 그럼 삶이 꼬이고 복잡해서 미칠 것 같은데 교회에 예배가 없는 평일이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목사님? 주일은 그렇다 치고 집에 목회자를 청해서 예배 드리면 될까요? 굿 아이디어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도 어려울 때 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목사님? 있습니다. 꼭 교회에 나와야 되고 목회자를 모시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기를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회복하면 됩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디모데전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기는요, 꼭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곳이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집에 있던 직장에 있던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려고 엎드리면, 이 엎드린다는 물리적으로 엎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연히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무 때나 말씀을 읽기만 하면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죠. 삶이 꼬이고 복잡해서 미칠 것 같을 때 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충분히 시간을 내서 말씀을 딱 듣고 읽어야 됩니다.
그냥 듣고 읽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나에게 찔리는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바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말씀을 듣고 읽다가 순종하기 싫은 말씀이 들리고 보여도 일단 아브라함처럼 그 아들 이삭을 바치듯이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오래 듣고 오래 읽어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 이 말씀은 마음에 안 들어. 별로 기분도 안 좋네. 이 말씀은 내가 다음에 지키지 뭐. 미루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에 일단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꼬인 삶이 풀어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여호와 삼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복 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멘! 아주 목소리가 우렁찹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회개하라. 죄를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내 귀가 불편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만나주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드는, 성전이 바로 자기인데 그걸 깨닫는 그 사람에게 꼬인이 인생을 풀어주는 여호와 삼마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거 외웠죠? 고린도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습니까? 아멘. 현재 삶이 꼬여서 복잡하고 희망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겠다고 약속한 교회에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봅시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상황이 못 되십니까? 그렇다면 어디든지 가정이든 일터든 그곳에서 말씀 한 자락 붙들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면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성질이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인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과 감사와 새로운 기대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물론 그 고백도 내가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 십자가가 왜 내 죄를 사해준다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근데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때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진짜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겁니다. 오늘 여호와 삼마는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 거기에 있겠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복잡해지면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와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사정없이 엎드리고 나를 만나달라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교회가 아니면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 순간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살려주신다. 그겁니다, 오늘 핵심은. 자,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날마다 충만히 내 안에서 조금도 떠나가지 마옵시고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아버지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유일한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의지하여 정결케 되어진 내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여호와 삼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로 아버지 삶이 힘들어 지쳐 있습니까?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는 적이 오래되었습니까? 하나님 내 유익과 내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간 지가 오래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지 않을 때가 아버지 지금 바로 이때입니까? 주님, 그런 자들에게,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가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청하며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역사하는 모든 육신의 연약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아버지 마른 뼈도 회복시키시고 큰 군대로 만드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연약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습니까? 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악의 세력들은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 세상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대신 갚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영을 받지 못했다면 주여 자신이 죄인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그곳에 있겠다고 약속한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